말씀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하나님께서 오늘 셋째 날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벌써 셋째 날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말씀 사경회가 끝이 납니다. 이제 길목교회 작년에 창립하고 이제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해 봤는데 신기하고 좋습니다. 또 어제 권세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내일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더 가까이 가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채움입니다. 이번 사경회 가운데 채움, 우리가 신년을 생각하면서 이 채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될까? 사실상 이미 주님께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부터 갱신되면 좋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많이 즐기고 시간을 쏟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요즘 TV를 틀면 먹방이 대세이던데
뭐 온 국민이 셰프가 된 것인 마냥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튜버를 보니까 뭐 수십만 명 팔로워들이 있는 유튜버 하는 내용을 보니까 늘 먹어요. 근데 그걸 보려고 그렇게 수십만 명이 따라다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대세가 된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도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육신의 정욕으로,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 세상을 분석해 보니까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관심 갖고 이 시대를 휩쓸고 있고 주목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뭔가? 여러분, 이제 육신의 정욕 뭐가 있을까요? 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식욕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안목의 정욕은요, 넷플릭스, 왓챠, 뭐 TV 프로그램, 유튜브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자리했죠.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생의 자랑질입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채워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쿠팡 하루 배달입니다. 탐욕의 극대화. 우리의 있는 이 탐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탐심, 탐욕, 사실은 쇼핑, 사는 거, 구매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만족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이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의 이름에 갇혀서 이 내면을 살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 내면에 관심을 갖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진리에 접근하길 원한다면, 이것들이 지금 주고 있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끄는 어떤 그런 선구적인 도구인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이끌어 가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욕심을 반영한 결과가 이 시대의 문화로 치장된 여러 가지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고 소비하고 있는 우리 현대의 이 문화가 사실은 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드러낸 결과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 이분의 삶도 그녀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구체적인 팩트 하나는 남편이 5명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명을 통해서 어떤 삶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전에 5번의 결혼을 통해서 그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까지 얻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현 실존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녀의 삶을 채우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엾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녀의 삶을 투영되어서 나왔던 결과들은 그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결과는, 리차드 포스터가 이 세상을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의했죠. 돈, 섹스, 권력,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고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화두인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이것으로 점철된 삶이지 않았을까? 그녀가 이렇게 여러 번이나 결혼을 했던 그 어간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애정결핍, 사랑, 섹스로 총칭해 볼 수 있겠죠. 그가 결국엔 찾지 못했던 그것을 찾아서 헤맸던 결과, 그 안에 돈은 없었겠습니까?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도 이 돈과 섹스 권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역사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5번째의 남편까지 얻고 나서 6번째를 얻기까지 그녀는 왜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와 같은 선택을 해나가면서 지금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을 내어쫓고 자기 삶을 자신이 잘 살아보려고 주도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거죠. 결국에는 돈과 섹스 권력으로 점철된 삶의 모습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 보여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궤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 주로 무엇인가?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법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길래 우리 삶에서는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로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이 요청이 진심이었는지 비아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녀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간구했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청이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가득 차 있든 새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이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갈망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 목 마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길래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지 고민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의 요청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정말 무엇으로 채움받을 것인가?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간절한 이 요청은 무엇인가? 이 문제 앞에서 첫 단계를 어떻게 밟아나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새로운 것을 채우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거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우물가에서는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길러봤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른 우물에서 풍성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길러왔던 샘은 마른 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죠. 똑같이 새로 시작했지만 변화가 없이 똑같은 삶을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동안 기웃거렸던 곳이 이와 같은 마른 샘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고 활동했던 그곳이 정말 생수 한 방울 없는 마른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피고 질문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서 과연 생수를 찾아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진짜 우리를 소성케 하는 샘물, 여러분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웃거렸던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또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만족이 못 되어서 비극적인 삶을 선택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분들은 그분들 있는 위치에 가려고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곳에 정작 도착했더니 그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도 허망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방향이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이 정답 앞에서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더 있죠. 여러분이 정말 이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온라인 앞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답을 간구한 채로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제를 듣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정답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정답을 정말 이 여러분 삶의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너무나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십시오. 정답이 명확하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생과 이 세상에서의 조금 살면서 부자로 사는 것과 어떤 게 더 큰가? 영생이 당연히 커요. 너무도 산수는 명확해요. 이렇게 정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알고서도 부자 청년은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있는 동일한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알아요. 정답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소망했는데, 간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도 쉽게 봤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한테 그 문제가 닥치면요, 우리한테 내가 지금껏 익숙해왔던 문제를 떠나라고 요청이 온다면요, 내가 해결점으로 생각해서 올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요청이 온다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마른 셈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할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고 내 삶이 새롭게 되지 못해서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질문에 아직도 우리가 정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나는 거기에서 답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은 반드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이제 포커스를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찾아왔던 곳에서 정답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 삶이 실패했다면, 만족함이 없다면 이제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도 익숙해서 안 떠난다면 이제는 바꿔야 되죠. 결단해야 되죠.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다시 거기서 어영부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로 온전히 포커스를 집중하십시오. 온전히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이번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요청에 답안지를 써서 내십시오. 그래야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이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무엇으로 채울까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체험에서 벗어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은 것들로 체험받고 그런데 뭐가 문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 삶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까? 내 삶 가운데는 정말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잘못된 체험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 나타난 여러 시대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실천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느냐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입다 선지자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야엘과 또 입산 선지자는요 그의 생애에 자식들을 몇십 명 낳았는지를 표현하고 끝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뭐겠어요?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함 없이 그저 그것 하나로 소개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행동, 그런 것들로 그들의 거룩함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니까 이것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자식이라도 내어놓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것을 막으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사기에 나타난 그들의 거룩함, 열심, 그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이요? 바로 잘못된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정답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명확히 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가 뭡니까? 잘못 체험의 핵심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걸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다 채운 것 같은데 내 욕심, 내 명예, 내 탐욕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름만 씌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또 그리스도인의 직분 맡은 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위험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중심에서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해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한 사례가 사사기 뒤에 나오는 룻기에서 바로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을 잘못된 것으로 채워서 정말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로 자기 삶을 채우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맞아들였던 며느리 룻은요, 물질보다 거기서 만난 그 가족들, 시댁에서 만난 그 가족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했죠. 하나님으로 채움받길 원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 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순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결과는 나오미의 삶은 실패였고 룻의 삶은 성공이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뭡니까? 잘못된 체험과 하나님으로 진짜 채운 삶의 비교점이 분명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체험을, 정말 잘못된 체험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아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실수하는 이 핵심에는 하나님을 체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 되는데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난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수단과 본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업 문제 해결하는데, 돈 많이 버는데, 무슨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만 써왔다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 체험받은 그 예에 속합니다. 사사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죠. 잘못된 체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으로 전혀 채워져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받고 내가 한번 채워져 있는데 뭐가 더 채울 게 있는가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내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이걸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한번 욕심을 부리면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기는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끝없이 채워지는 게 욕심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끝없는 욕심으로 계속해서 채워질 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장된 채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채울 수 있죠. 영원한 생수가 이 안에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해서 아마 성경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찾는다면 성령님을 만나라, 성령님으로 체험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만난 뒤에 완벽히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두개인들, 그 당파들이 보기에도 비범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쟤네들 왜 그래? 할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이 오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 약속을 하셨고,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간 뒤에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기다리라. 그래서 결국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모습이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삶에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체험받는 삶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이 시대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이는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는지 물어봤고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말씀이 전해졌어요. 말씀이 전해졌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했던 추가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이건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미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말일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각 사람 가운데,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 가운데나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종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종에게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다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새해를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체험받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기도하는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는 늘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 합니다. 정말 험악하고 형편이 안 좋은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간절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외침과 그 소망이 그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이와 같은 곳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게 다른 것으로 너무 많아서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병원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돈 주면 다 얻어서 아무것도 해결 못할 게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해요? 다 되는데 성령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현대 문명 사회에서. 그러나 우리는 도구로서 성령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간구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물었을 때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이고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끝에는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신 이후에 끝에는 윤리적인 선언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디모데후서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된 이 안에 생수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살펴보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욕심에 떨어질 것이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더더욱 끌어올리고 극대화시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은 이 우리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힘인지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선택지를 딱 이렇게 두 가지 주셨거든요. 다른 걸 두신 게 아니라 돈이었어요. 돈과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밥 먹고 잘 수 있으면 감사하다. 저도 엊그저께 이런 고백을 마침 했었어요. 아니, 뭐 곰팡이도 슬고 추웠어요, 갑자기. 그런데 야, 이렇게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에 잘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정 밖에서 너무 추웠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게, 밥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무리 먹어봤자 배 조금 더 부른 것밖에 더 없지 않은가. 먹고 잘 수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탐욕,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6장 18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 선행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익숙하고 쉬운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엔 너무도 부족한 말이죠. 선을 행하는 것 대신에 우리 안에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을 하고요, 종교 이기주의가 발동을 합니다. 그것이 선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종교인들은 다 선할 거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영생을 채우는 길이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는 선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인데 선을 행하는 게 영생의 길이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이름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들은 비교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네, 선을 행하며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전도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아니, 영화에서 보면 이 종교인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선함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실제 만나는 종교인들은 선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학적인 교리에 갇힌 모습이지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중학생 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가 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 선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처난 사마리아인을 두고, 도둑 맞은 사람을 두고 그냥 예배드리러 가고 지나쳐 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선을 행하는 삶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조차도 너무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도 삭막한 시대를 경험하게 되지요. 윗집 아랫집 기독교인이라고 상관없어요. 길거리에서 난동 부려진 현장에 기독교인 목사까지 똑같이 나타나죠. 최근에 나타난 기사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까지 일어날 만한 그 현장에 기독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주장,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교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뜻과 맞지 않으면 가서 상해를 가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죠.
어떤 신문 기자가 인터넷 이제 신문 기자인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왜 이 목사에 대해서 집착하는 줄 아느냐? 그 목사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하면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밀쳐낸다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 거기에 손해가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에게서 목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취재하고 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기뻐하실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고넬료를 왜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그에게 복음의 선물, 놀라운 이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알게 하셨습니까? 그가 행했던 구제와 경건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이 경건의 모습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합니까? 선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요청이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삶을 다시 가득 채워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주의 산만하게 다른 방법으로 찾고 있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잘못되어 왔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소망하시고 내 삶을 선으로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우는 소망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간절히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온전히 생수로 체험받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